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키즈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즈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환영하는 구역, 아이들 출입이 가능한 지역,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요 몇 년 사이에 키즈존에 반대된 노 키즈존이라고 하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어디 카페를 가면 이런 마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노 키즈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 말은 아이들과 같이 이곳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아이들과 동반한 손님은 우리 카페, 우리 식당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카페나 식당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혹시 위험할 수도 있고 시끄러운 것 때문에 분위기가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비행기 좌석에도 노키즈 존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여러분, 터키의 어느 항공사는요 이 노키즈 존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곳에 만약 아이들이 있으려고 하면 6만 원을 더 내야 그 좌석을 얻을 수 있게.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로 안전사고 때문에, 혹은 이제 소란스러운 아이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노키존을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갈비탕을 뚝배기에 담아서 나오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러다가 부딪혀서 그게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재앙일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편안한 음식을 즐기거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노키즈존이 아니라 천국은 키즈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예수님께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막아섰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아이들을 배제하고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연약한 사람, 불편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세상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노 키즈존이 아닙니다. 키즈존이에요. 천국은 키즈존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그러면서 나랑은 상관없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그러지 맙시다. 이거 당신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짧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이디온은 그러니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이야기할 때 이 파이디온을 사용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권리를 어린아이는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때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파이디온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의무에서 제외시켰어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들은 아직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법정에 무슨 서명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서명은 효력이 없어요. 만약 누군가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서명한 사람이 우리가 그때 서명했을 때 파이디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문서는 무효가 되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집 아버지가 어린 딸이 있을 때 그 어린 딸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시 이 아이들은 의무에서도 증인에서도 결정권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 문화의 렌즈로 보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행동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 제지하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노하다라는 말은요, 아크나 크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을 표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로, 강한 의분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하게 제자들을 화를 내셨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왜 화를 내셨을까요? 단순하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이들, 이 파이디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곁에 다가온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천국을 연결시켰을까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의존성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하는 존재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철저하게 엄마의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언제 동안 이 아기는 엄마의 돌봄이 필요할까요? 1살? 어림도 없지요. 단 하루도 이 아이는
엄마의 돌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또 돌봄의 과정을 거쳐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동물을 한번 보세요. 송아지나 망아지가 이제 이 태어나는 과정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암소를 한번 예를 들면 암소는 약 9개월 반을 임신 기간을 거친대요. 우리 인간과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출산할 때가 되면 송아지의 두 앞발과 머리가 먼저 나온대요. 그리고 나머지 어깨와 몸통, 맨 마지막 뒷다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10분 정도가 되면 어미소는 송아지를 이제 막 핥아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과 근육 반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30분 정도가 되면 송아지가 자기의 힘으로 다리를 쭉 펴요. 그리고 몸을 일으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휘청휘청거리다가 계속 일어나는 시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 송아지가 자기 힘으로 일어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시간 정도가 되면 이 송아지는 본능적으로 어미소의 젖을 빨아서 이제 생명을 더 연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돌봄은 그 근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살아갈 여러분 이 생존 본능에 따라서 일어서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심지어 조금 지나면 뛰어다니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가 못합니다. 철저한 엄마의 돌봄과 보살핌 속에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돌봄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조금 성장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성숙해졌다, 이제는 경험이 충만하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외부에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죄 앞에서,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자기가 받을 분깃을 달라 요청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세상에서 폼나게 멋지게 아주 똑똑하게 살 것 같았어요. 잘 살았겠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서 가진 돈은 다 허비하게 되었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빡빡 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요 실존입니다. 혼자 스스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이 불쌍하고 가련한 탕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야 아들로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멋있어 보이고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의 나다움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가 되면 확신반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죠. 이 확신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산다, 독립선을 할 때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바로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스폰지처럼 뭐 주는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스펀지를 물에 한번 딱 담가보세요. 스펀지는 물을 금방 머금고 있습니다. 그 스펀지를 짜고 난 다음에 우유에 담가보세요. 하얀색 스펀지로 우유를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한번 담가보세요. 여러분, 노란 스펀지가 되어서 오렌지 주스를 가득 머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펀지는 깨끗한 물도 빨아들이고 우유도 빨아들이고 오렌지 주스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기가 싼 오줌도 스펀지는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좋은 스펀지, 아이들이 그와 같습니다. 선입견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색깔과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색깔로 물드는 아이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하늘의 복을 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늘 이끌어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때 정말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제 갑자기 어느 학교나 어디 사회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모든 정황이 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져갔는데 다 나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때 다른 한 친구가 절대로 가져가지 않았다, 딱 보호해 줄 때 나를 믿어주는 친구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때로는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큰 손해를 입히게 되어서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묵묵히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거려주며 힘을 주는, 격려해주는 입사동기,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만나면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는 인간 자체가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진짜 믿었던 중마고의 친구, 존경하던 누구 선배나 스승 다 믿었어요. 그래서 돈도 큰 돈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사기예요. 완전히 배신을 당한 경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똑바로 보이겠습니까? 다 나를 속이려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잣대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물들어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성경으로 물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선입견이 없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시기에 무엇을 집어넣어 주느냐,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느냐가 이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도 보시면 어린아이, 이 파이디오는 12살 미만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통계에 따르면 20명 중에 19명이 20세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드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랍비를 세워서 시기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만듭니다. 무슬림 한번 보세요. 무슬림도 어릴 때부터 코란을 가르칩니다. 북한의 어린이들 보세요. 주체사상을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무슬림은 무슬림으로, 북한의 어린이는 주체사상으로 확실하죠.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누구에게 물들어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어떤 수용성으로 그 영혼을 덮어야겠습니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세울 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천국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아이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나 헬라 문화권에서 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숫자를 세잖아요. 근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께 다가온 아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안으시고 라고 해요. 안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작은 천국을 이루어 약자를 존중하고 작은 자를 품는, 어린이를 품어주는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이들이에요. 파이디온과 같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되고 세상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바로 약자를 소중히 여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 초점을 둡니다. 능력 있는 사람, 정말 이걸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회 전체의 질서와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익이 나오고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 많은 집사님, 장로님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 우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약한 자를 존중하고 작은 자가 환영받는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숨쉬고 웃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편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 신학적으로도 이 안아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를 단순한
미래 자원으로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우리 교회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 누가 가르쳐 주고 알려줘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가시겠지만 먼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한 8시 정도 집으로 가려고 나서는데 중고등부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나 한번 가보니까 눈부시게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고3을 작년에 벗어난 청년들이 몇 명이 딱 앉아 있었습니다. 뭐하니? 그냥 있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뭔가 자신들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구나. 목양실 바로 맞은편에 보면 우리 청년부실이 있습니다. 주중에 보면 거기서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요. 가슴이 확 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날 우리 수업을 마치고 라면을 먹으러 교회에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교회를 서스럼 없이 왔다가 잠깐 지나가고 물을 마시러 오고 라면을 먹으러 오고 잠깐 모임을 하고 놀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그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이 진짜 복음, 진짜 예수님, 진짜 십자가를 경험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늘의 별과 같은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고 은혜를 수용하는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존성, 수용성,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도 천국의 아이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안팎에 약자를 존중하고 아이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교회는 아이들의 천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